어디보다 달려갈 길을 생각하고 열사는 개인적인 영예보다는 국가의 대사를 걱정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당나라 시인이었던 장적의 격언으로 큰 목표와 소원을 가지라 또는 어떤 목표와 소원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한다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공동체나 교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격언입니다. 즉 좋은 교회는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좋은 목표와 좋은 소원을 가져야 한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하고 소원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분들은 재정이 든든한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설교를 잘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그러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예배당과 편리한 시설이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들도 좋은 교회의 모습들은 맞지만 이것이 우리가 소원하고 목표해야 할 좋은 교회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소원하고 목표해야 할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성도가 소원하고 목표해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성경이 우리에게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오늘 본문 21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성도들이 소원하고 목표해야 할 교회가 있다면 바로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교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만이 우리 주님만이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인지, 어떻게 하면 주의 손이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일반적으로 손이라고 할 때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보호하고 도우시면서 임재해 계신다는 것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즉 하나님의 손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주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뇨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무엘상 5장 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는 이 표현은 열왕기상 18장에 보시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적용되기도 했고, 누가는 세례 요한을 묘사할 때에도 사용했던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즉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도우시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도시에 있는 교회도 있고 산골짜기에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교회도 있고 먼 외국에 있는 교회도 있고 한민족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 다민족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의 이러한 외적인 면은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는데 주님이 교회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바라기는 우리 산문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길래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첫째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평신도들이 이 교회 안에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서 20절 말씀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프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프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해로 인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에 이른 몇 명의 무명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결국 이들로 인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누가는 그들이 누구인지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고 중요한 것은 안디옥 교회는 베드로, 요한, 바울과 같은 사도나 스데반, 빌립과 같은 집사에 의해서가 아닌 단지 복음의 열정을 가진 무명의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곳이고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 헌금을 했던 교회였고 최초로 이방인 선교를 시작했던 교회였고 또한 이방 출신 신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예루살렘에 파송하기도 했던 그러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가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었다면 사도행전 후반부에서는 바울 사도와 안디옥 교회가 중심일 정도로 초대교회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무명의 평신도 그룹이 세운 그러한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음 증거의 사명이
목사나 선교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바로 평신도들에게 있음을 먼저 자각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특히 보수 교단이거나 보수적인 분위기가 지배하는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주로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교회의 사역과 목회는 목사나 강도사 혹은 전임 사역자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목사의 몫이 100%라고 하거나 교회가 잘못되면 100% 목사 책임이다라는 그러한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1차적으로 교회에서 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역할이 매우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역할, 평신도의 역할도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름 없는 평신도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에 헌신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그리고 선교지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평신도들이 여러분 많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삼문교회가 복음의 열정을 가진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며 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편견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않은 그러한 평신도들이 이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과 20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미추를 쳐야 할 구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19절의 유대인에게만이라는 구절과 20절의 헬라인에게도라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당시에 박해로 인해서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 크게 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두 번째 그룹인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신자들을 통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그들과 교제는 물론 앉아서 함께 먹지도 않았는데 이들 그룹들은 이러한 민족 정서, 유대교적인 전통에 사로잡혀 있었던 히브리파 성도들과는 달리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손은 이런 고정관념과 편견과 그리고 문화의 벽을 뛰어넘은 사람들과 함께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 안에는 편견을 극복한 지도자도 역시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바나바를 파송했습니다. 바나바는 레위인에다가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과 같은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 없이 그들의 구원을 기뻐하며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바나바는 과거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에게도 편견을 갖지 않았고 그를 다소에서 데려와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극복한 사람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교회들이 안디옥 교회처럼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목사나 강도사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평신도 사역자들이 정통주의적이고 고정관념, 문화적인 고정관념 그리고 편견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음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면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교회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4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26절에 보시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하고, 24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하고, 26절에는 보시면 큰 무리를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에 나오는 더해지다라는 이 단어는 누가가 그의 교회의 성장을 의미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할 때에 안디옥 교회는 먼저 수적인 부흥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19절에 보시면 몇 사람이, 20절에 보시면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렀는데 그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고 큰 무리가 되고, 그리고 큰 무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의 손이 교회와 함께 할 때에 수적인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의 손이 함께 할 때에 영적인 부흥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를 보았을 때에 가장 먼저 보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23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이 바나바가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볼 수 있을 만큼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부흥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6절 말씀에 보시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인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종들 혹은 그리스도를 좇는 무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단순히 유대교의 변형이나 그 아류가 아닌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이 사건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눈에 두드러진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해하시면서 다음과 같이 강해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의 입에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강해를 했습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그들이 항상
사람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이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입니다. 즉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교회 안에 영적인 부흥이 있었음을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면요,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수적인 부흥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십니다. 둘째로는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해 보시면 글라우디아 황제 때에 팔레스타인에 큰 기근이 일어나서 고통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고 그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특별히 본문 29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구제 헌금을 할 때에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힘대로라는 단어는 능력과 재력이 지속되는 때까지라는 그러한 의미이며, 당시의 안디옥 교회는 제자들 각자가 자기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여건이 되는 대로 부조를 보낼 것을 작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의 구제는 단순한 구제가 아니었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들을 이방인이라고 쉽게 받아주지도 않고 거리를 두는 사람들이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에게도 지체의식과 형제의식을 가지고 구제하여 도왔다라는 그러한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면요, 나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다른 이들이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교회가 구제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하면 구제하는 교회가 되지만, 구제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구제를 하는 사람도, 구제를 받는 사람도 가난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의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요, 구제의 성경적인 원리는 베푸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그 원리가 바로 구제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입니다. 구약성경 922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잠언 11장 24절에서 25절, 구약성경 922페이지입니다. 잠언 1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자신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수고의 열매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채워주시는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은 구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윤택하게 하는 사람, 자신도 윤택해지는 그러한 원리대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산문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구제하는, 남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면 선교하는 교회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3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고 그들은 주를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이방인에게 파송하라고 주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놀랍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내가 불러서 시킬 일이 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세워 주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두리뭉실하게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보내는 교회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 이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고 그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로 아시아 지역 선교에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이는 교회도 행복한 교회이지만 세상을 향해 보내는 교회는 더욱더 행복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진정 우리의 공동체는 모이기에 힘쓰는 만큼 복음을 위해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산문교회도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선교하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게 되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30절 말씀은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당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그러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비록 4절에 불과할 정도로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는 크게 3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하였음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외형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구제와 선행을 실천할 만큼 성숙한 신앙을 가졌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보다 이 일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영적 일체감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 부조를 보낸 것은 유대인 성도가 이방인 성도를 인정했고 이방인 성도가 유대인 성도를 주 안에서 한 형제된 자로서 여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만약 이러한 인식이 없었다면
부조를 보내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한 받아들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일체감을 가지게 되었음을 실증하는 하나의 구체적인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2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했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성도들, 믿는 사람들 혹은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형제들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얼마나 친밀한지를, 그리고 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면요, 그 교회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삼문교회 여러분, 우리가 진정 꿈꾸며 소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꿈꾸며 소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삼문교회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 복음의 열정이 넘치는 평신도들, 하나님의 눈으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래서 편견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복음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는 평신도 사역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구제와 선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